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인정해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주님 날씨의 변화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두려워서가 아니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기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 돌리며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 그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담대히 믿음 위에서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모두의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 크신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출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아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생명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주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알게 모르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백성 중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다가 오늘 예배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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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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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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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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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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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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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아멘.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아멘 아멘.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묘승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하시고 또 이곳에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은혜 가운데 또 보호 가운데 저희들 정말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또 이기며 아버지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봄의 향기가 아버지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3월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 번째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오늘도 주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배자로 왔는데 그냥 습관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희들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아버지 그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순종함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섬김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아버지 충성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온유함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을 저희들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 전도하시고 기도하신 길을 저희들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예배자로 아버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회개하며 전도하며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그런 일들을 아버지 목표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섬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회개형을 부으사 날마다 회개하여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전도의 열정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으라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위를 앞만 둘러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도할 대상이 없다고 저희들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또 저희가 전도할 대상자를 만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전도할 대상자도 아버지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언젠가는 아버지 또 누군가에게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아버지 하는 과정 중에 있사오니 그것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또 지혜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전쟁으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재난으로 아버지 또 경제적인 이유로 아버지 정말 또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저희들은 아버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헤맬 때가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 이런 아버지 현상 속에 저희들이 아버지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더욱더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집중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더 알기를 더 구하는 가정에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더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만이 우리가 아버지 나아갈 길임을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정말 소망중에 기다리는 것임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말씀 안에 기도하며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아버지 키워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말씀 선포하시는
이를 맡기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아버지 정말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의 아버지 강팍한 마음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정말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늘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밖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사오매 우리 자녀들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도 아버지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지혜를 받은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담력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 지휘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아버지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란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켜주심에 저희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유민주 국가로 아버지 거짓은 다 떠나가고 정말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 헌신하며 봉사하며 일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계적으로 이름이 날리고 있는 아버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또 교회와 아버지 성도들이 더 깨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정말 아버지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위로를 받을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 아버지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계시오매 저희들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모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더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가는 우리 태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입니다.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거 찬양 때가 부르는 게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 찬양 때 당황했어요. 우리 한번 주님 얼굴 배우리라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런 꿈과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주님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듣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담은 것을 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 마음에 감동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하시고, 일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앞서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은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아버지. 한 오래전에, 이제는 뭐 오래도 아니죠, 한 10여 년 전에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수고하면서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 시대, 아버지는 돈 벌러 다니는 기계인 줄 알고,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그때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생각을 한번 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태어났더니 여러분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몇 번째입니까? 태어났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건 첫 번째입니다. 태어났더니 위로 줄줄줄줄 있습니다. 몇 번째일까요? 못해도 막내 쪽으로 들어가요. 뭐 이거는 우리가 별로 충격을 못 받아요.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셋이 있어요. 눈을 떴더니 아버지가 셋이에요. 참, 우리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을 떴더니 엄마가 넷이야, 어머니가 넷이에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눈을 떠보니까 위로 형들이 10명이나 있는 거예요. 야, 형이 10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엄마가 몇 명 있었을까요? 엄마가 3명, 자기 엄마 말고 3명이 있는 거예요. 토탈 엄마가 몇 명이에요? 토탈 4명이에요. 아버지는 몇 명이었을까요? 아이고, 잘하시네. 아버지는 하나, 엄마는 넷. 근데 진짜 엄마는 몇 명이었을까요?
진짜 아버지는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어머니가 아무리 많아도 나에게 육신의 DNA를 준 그 어머니만이 진짜 어머니예요. 나에게 육신의 DNA를 준 아버지만이 진짜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머지들은 아버지, 어머니 불러도 그냥 부르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부르는 거지 나의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아버지, 친어머니 관계를 떠나서 어머니가 많은 집, 아버지가 많은 집은 불행한 집이었었습니다. 불행한 집이고 살기가 어려웠던 집입니다. 그런데 문화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어머니가 셋일 수 있느냐, 그건 짐승 아니냐, 그래가지고 일부 일처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면 돈만 있으면 부인을 몇 명까지 얻을 줄 아세요?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몇 명까지 얻을 수 있을까? 돈이 있는 것만큼 얻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부인을 이제 갖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부인이 이렇게 많아도 시기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중동에 일 갔다 왔던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야, 신기하대요. 거기는 부인이 쭈르륵 집이 있대요. 부인이 이렇게 정실. 두 번째 뭘까요? 후실. 세 번째도 후실. 네 번째 다 후실이에요. 그런데 집이 따닥따닥 다 붙어있대요. 이렇게 쪼르륵 붙어있대요. 뭐 그분이 경험한 거겠지만, 본 거겠지만, 근데 하나씩이라는 너무 신기했대. 자기 놀랬대요.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 뭐 부르나 마나 뭐 맨날 아침 저녁으로 싸울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붙어 싸우고, 엄마가 싸우니까 애들 싸우고, 애들 싸우니까 아버지 말리고, 그래서 아마도 나오기를 너 엄마 좋아해, 아빠 좋아해, 엄마, 이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깨보니까 눈 떠보니까 형이 몇 명이라고요? 10명. 야. 근데 전부 다 형은 10명인데 엄마는 몇 명이라고요? 엄마 넷. 자기 엄마 하나 빼고 셋.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엄마가 셋, 형이 8이에요. 아니지. 열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의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참 불행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그 요셉을 낳았던 라헬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는요, 이 야곱이 너무 끔찍히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야곱을 위해서 7년째 14년을 일했어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라헬을 통해서는 이 요셉 하나밖에 못 난 겁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기 엄마가 없는 겁니다.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없이 큽니다. 그러면 DNA를 나눠주지 않은 엄마가 자기 DNA를 나눠준 19명을 더 귀하게 여기겠어요? DNA를 나눠주지 않은 요셉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자기 새끼들이 귀하지 이거는 남의 새끼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가 그 이야기가 동화지만 그 달걀 속에 그 오리알이 굴러가 넣고 이렇게 품어서 이것저것 낳습니다. 태어났더니 얘 하나만 뭐 이상한 짓 하니까 온통 미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온통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온통을 미움받으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남들이 쫓고 남들이 미워하는 건 견딜만 해요. 근데 가족이, 자기 식구가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이제 병아리들하고 쭈르륵 가다가 이 오리 새끼도 가는데 그 오리 새끼가 아니고 그게 뭐였습니까? 백조 새끼야. 백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조가 날아가다가 야, 너 왜 내 새끼가 거기 가 있냐? 빨리 올라와. 그랬더니 이 미운 오리 새끼라고 했던 그 백조가 새끼가 그걸 보더니 후두둑 휙 날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아리들은 저 뭐야, 우리랑 같이 있었는데 다 날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그냥 동화 이야기 같았었는데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요셉을 지켜줄 사람이 엄마의 아버지가 지켜준다 그러지만요, 엄마가 지키는 겁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아버지는 바깥으로 돌거든요, 엄마는 안으로 돌고. 그래서 교회를 우린 어머니라 그래요. 교회를 어머니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 지키는 겁니다.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분들은 오늘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없는 분들은 엄마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나 육신의 엄마는 있는데, 육신의 엄마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영혼의 엄마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DNA를 나눠주신 분이 육신의 아버지이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많이 있어도 아버지 부르지만 나에게 육신의 DNA를 나눠주신 분만이 유일한 아버지십니다. 이걸 영적으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 이 시대에 많은 신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부처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깨달은 지존이라고 말하기도 다 말합니다. 다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들은 나에게 영혼의 DNA를 주신 분이 아니에요. 영혼의 DNA를 주신 분은 예수를 이 땅에 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이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가짜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영혼의 DNA를 나눠주신 분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가짜들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진짜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영혼의 DNA를 나눠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나 하나님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믿는 겁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여러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다 어려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겨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 누구냐? 그 하나님 누구냐? 그 하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부터 그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통에요, 전쟁이 나면 제일 힘든 게 고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과부들이 생기는 겁니다. 고아들이 생긴다고 하는 건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죽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부모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전쟁통에 부모를 잃어버리면 그는 고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 평화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찾기 시작합니까? 안 찾습니까? 부모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데,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데 왜 아버지를 찾을까요? 내게 혈육을 주신, DNA를 준 그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해갈수록 우리들은 잃어버린 아버지, 헤어진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헤어진 아버지를 찾고 만나는 길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영혼의 DNA를 주신 그 하나님, 내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분 만나고 싶어요. 그분 만나고 싶어요. 그분을 만나려면 누굴 통해서 만나야 됩니까? 좀 다리 좀 놔주세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저기 다 줄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오직 그분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DNA를 나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권사님 띄워보시죠. 시작. 아멘입니다. 보세요. 저도 요즘에 꿈을 가끔씩 꿔요. 꿈을 꾸면 우리 교인들이 보여요. 꿈에. 왜 교인들이 보이면 그분들이 어떨까 궁금해서 깨자마자 기도해. 하나님, 그분을 내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 그러다가 나 목사님 꿈에 목사님 봤어. 꿈에 목사님 봤어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 그러면 내가 그분 꿈에 나타날 리가 없는데 나타났대잖아요. 그럼 나타나다가 뭐 하든가 이건 뭐 목사님이 그냥 보고 있더라고. 바라만 봐도 좋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바라만 봐도 좋은 겁니다.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자기 형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말할 사람이 없으면 누구한테 말합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살아계셨더라면 엄마에게 말했어. 엄마, 나 어저께 밤에 있잖아, 이상한 꿈 꿨어. 그러면 야, 무슨 꿈인데 하고 엄마가 귀담아 들으면 야, 그거 참 좋은 꿈이다. 좋은 꿈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없어요. 자기 꿈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내 꿈 얘기를 말해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러면 우린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내 꿈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요셉이 그런 거예요. 꿈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를 어떻게 미워했다고요? 어떻게 미워했다고요? 더욱 미워했다는 더욱. 저는 여기서 가슴이 서늘한 거예요. 야, 형들이 그 얘기 듣고 요셉아, 너 참 좋은 꿈 꿨다. 야, 그 꿈대로 됐으면 이렇게 좀 좋은 말 한번 해주면 안 됩니까? 이 말은 10명의 형들이 다 요셉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미워한 겁니다. 그 요셉을 왜 미워했겠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곁에서 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형들이 뭐라고 얘기 듣고 가서 아버지, 형이 아버지 어쩌고저쩌대 뭐 얘기하니까 이게 뭐 고자질. 그러면 아버지가 형들 불러가 이놈의 새끼 말이야 너.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누가 말했지? 이거 말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누가 말했지? 돌고 저 요셉이란 놈이 말했구나. 저 어떻게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이야기하면 형들이 듣고, 야, 너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꿈을 꾸냐? 난 꿈 한 번도 못 꿨어. 저도 가끔가다 꿈 얘기하면 목사님 요새 좀 피곤한가 봐요. 그 꿈을 잘 꿔요. 난 한 번도 꿈 꿔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행복한 사람이기도 말하지. 행복한 사람일 수 있지만요, 그의 영혼의 세계 속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알지 못하는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찬양대도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라도 한 번쯤 기도해 볼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이 있어야, 꿈을 꿨어야 주여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기도하다가 우리 올해 100명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게 나에게 준 꿈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얘기하면 보나마나 욕먹을 거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말했잖아요. 말했더니 아이나 달라요. 그건 뭐 목사님 혼자 꿈이지 뭐 우리가 100명이 되겠습니까? 안 돼도 상관없어요. 우리 한번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손 이렇게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야, 넌 그렇게밖에 못 사냐?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거예요.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너는 그렇게밖에 마음을 못 갖고 사냐? 네가 사업을 할 때 망할 거 보고 사업했냐? 성공할 거 보고 사업을 했냐? 성공할 거 보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망할 거 보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그 꿈을 주느냐? 누구에게 환상을 주느냐?
누구에게 비전을 주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삭개오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저분이 누굴까? 저분이 누굴까?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뭐가 서 있었?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그랬죠? 뽕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창피스러워요? 안 창피스러워요? 우리 같으면 안 보고 말지 뭐 뽕나무에까지 올라가서 보냐고 그럴지 몰라요. 근데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보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 속에 그 꿈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고 움직이고 훈련하고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저 이제 식당 아래층에 내려가면 1조, 2조, 3조, 4조 조별로 다 이름도 다 써놨습니다. 아유, 또 이거 이렇게 하면 언제 교제하라고. 우리 올 1년 동안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조장을 중심으로 2명. 그래서 여러분이 전대 오시면 그 테이블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 테이블에는 그 테이블이 힘을 모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한 테이블 박수 쳐주고 못한 테이블은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매주일마다 박수 쳐주단 말이에요. 잘한 팀을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좀 못한 팀은 더 열심을 내라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박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박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박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분들이 왔다가 뭘 느끼겠습니까? 야, 이 교회는 이런 일에도 박수를 치네. 야, 이 교회 특별하네. 가보니까 다 이렇게 두루두루 앉아고 끼리끼리 먹고 다 그러면 여기는 언제부터 이러는 거야?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며 성도들이 마음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특별하네.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미워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더욱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꿈을 들으시오. 내 꿈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워했으면 하지마. 그리고 가버리면 돼. 형들이 가버리면 되죠.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들었더니 형들이 가지 않고 거기 들었다. 미워는 하면서도 들었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워는 하면서도 들었다. 7절 보세요. 시작. 요셉이 이거 말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긴 본 거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본 걸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날 믿음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팩트입니다. 근데 이제 내 말을 들어서, 내 꿈 얘기를 들어서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게 11명이 이제 밭에 곡식단을 묶더니, 단을 묶는 겁니다. 지금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 얘기를 들은 형들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고요. 만약에 요셉이 좀 눈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 할까요? 안 할까요? 요까지만 말할 거야. 우리가 밭에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더라고요. 그까지밖에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눈치코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당신 내 단은 내 단은 또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거 미워했는데 더 미워해야 될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볼까요? 시작. 꿈은 이 사람들이 지금 알아요? 몰라요? 들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형들은. 그런데 요셉의 말만 미워하면 될 텐데 꿈도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꿈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과 저를 비유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저에게 주신 꿈,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비유하면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갈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한 예수라.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있는 거야. 내게 꿈이 있는데 내 말을 비유하면 그냥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꿈까지 비유하면 하나님의 꿈을 비유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 나한테는 하나님의 꿈과 내 말이 두 개가 있구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믿는 믿음의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아니요, 8절 다시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하면 그를 어떻게 미워했다고 그래요? 더욱 미워했습니다. 더욱 미워했으니까 이제 요셉은 형들 근처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더 누구 옆에 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옆에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옆에. 아버지 옆에 가 있는 겁니다. 근데 9절 또 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미움받고 있는 요셉에게 이 꿈을 다시 주겠습니까? 지금 미움받고 있는 요셉에게 더 미움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더 미움받을 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심을 나타내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경과 대제사장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니 주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막습니다. 그럴 때 성경 본문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 돌이켜입니다. 눈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눈을 보고 말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날 넘어지게 하는 사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니, 수제자가 선생님 보호해 주겠다는데 그게 뭘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보호, 사람의 의지를 덧입었던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 생각을 했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걸 보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얘기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자고 하는 이야기 캐치프레이를 걸고 지금 3주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계속 말씀하셔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셔야 돼. 근데 말 안 하고 있으면 욕이나, 그래서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가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베드로의 말이 사탄이에요. 말이. 여러분이 사탄이 아닙니다. 자, 옆에 분이 당신이 사탄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당신이 사탄이 아니에요.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탄이에요. 말이 사탄이라는 거, 말이. 근데 그 말이 왜 사탄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요셉이 왜 더욱 미워했더라 하면서 왜 그 얘기를 계속 형들에게 했을까? 하나님 준 꿈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여러분이 자꾸 이야기해야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꿈을 말해야 그 꿈에 대해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가는 거지 내가 뒤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가는 겁니다. 간다고 내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말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셉은 미움을 받고 더욱 미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 꿈이기 때문에 계속 말하는 것이고, 이 말이 결국은 요셉을 지켜주는데, 이 말이 요셉을 지켜주는데, 이제 이 9절에 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 내게 절하더이다 이라는 10절 시작. 아멘입니다. 이건 지금 현상을 보면서 요셉이 말하는 거 보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네 형들하고 아버지하고 엄마가 다 너한테 절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요. 이건 요셉이 그렇다고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형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꿈 얘기 들으면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요. 꿈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설명하지 않아서 그냥 들으니까 알아차리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돼지 꿈 꿨어 그럼 뭐 합니까? 돼지 꿈 꿨어 그럼 뭐예요? 알아차리고 어디로 갑니까? 복권 사러 가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돼지 꿈 꾸고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려본 적 있습니까? 안 했으면 드려보세요. 용꿈 꿨어요. 야, 나 용꿈 꿨어. 꿈 팔아야지, 꿈 팔아야지. 그리고 용꿈 꿨다고 권사님들 용꿈 꿨는데 이거 사, 내가 싸게 팔을게. 용꿈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돼지 꿈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주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함 들어본 적이 있냐? 이게 범사에 그런 줄 알아. 그럼 그거 내기를 지도하시 이 말씀이에요. 이게요. 저도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복권 사러는 갔어요.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한 번도 안 맞았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했더라고 한다면 안 맞아도 감사. 하나님, 남들이 꾸지 못하는 그 좋은 꿈을 꿔서 기분 좋게 해줬으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기분 좋으면요 하는 일들이 잘 됩니다. 일들이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꿈 한번 꿔가고 기분 좋은 일이 복권 사서 안 맞으면 에이 역시 개꿈이네, 역시 개꿈이네 하고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꿈을 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힘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너에게 꿈을 준 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감사하면서 합니다. 요셉은 지금 이렇게 형에게 미움을 받고 더욱 미움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건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중에 입으로 말하게 합니다. 말하게 해서 그걸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야, 요셉은 엄마는 비록 일찍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고 계셨구나, 요셉을 지키고 계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11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그의 형들은 다 시기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꿍얼꿍얼 한번 대보실래요? 혼자 꿍얼꿍얼 되는 겁니다. 이제 옆에 잘난 척 대기하고 있네. 우리 뭐 실제 우리 교회 생활도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뭐 한 거, 아이고 잘난 척 대기하네, 지가 뭐라고 이렇게 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는. 근데 아무 아버지가 간직해 둡니까? 육신의 DNA를 나눠줬던 그 야곱이라는 아버지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다 이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간직을 나중에 기억하죠. 나중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영혼의 DNA를 나눠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말을 간직할까요? 어떤 말을 하나님 간직하실까요? 그게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면요, 주변에서 다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잘난 척한다고 합니다.
잘난 척 한번 하면 좀 안 됩니까? 잘난 사람 잘난 척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거 잘 못 본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자라갖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 하죠? 그죠? 누가 이게 롯데에서 이렇게 두룩 돌리는 거 있죠? 이렇게 돌려서 뽑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이 넣었는데 요 사람은 무슨 가전제품 맞았는데 같이 넣는 난 안 맞았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축하한다. 아유, 축하하네. 이만은 티켓 주 네가 맞아서 축하한다. 그러고 뭐라 그래? 한 통 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넣는데 말이야. 뽑는 사람이 조금만 오고 있어. 내가 뽑을 텐데 말이야. 옆에 뽑아가지고 아이고 속상해 죽겠네. 그냥 다 이게 끌당끌당한 게 이게 솔직한 인생이에요. 솔직한 사람입니다. 근데 당첨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가끔 롯데에서 뭐 1등 당첨되면 자가용 준다고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번은 내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봤자 안 되는 거 뭐 하려네. 그리고 안 내요. 안 넣는다고요. 뭐 줘도 안 넣더라. 그래서 넣어봤자 뭐 괜히 비율만 올라고 나 때문에 딴 사람 못 받으니까 나 안 넣는다고. 안 넣어요. 그러면 다 이런 마음 갖고 안 넣으면 든 사람이 당첨되는 거예요. 믿음 똑같습니다. 난 저 사람에는 싫어. 안 넣으면 는 사람만 당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야, 형들은 다 시기했어도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구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네가 네 입으로 그 말을 하리라.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다 펼쳐보고 너 뭐 했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네가 네 입으로 네가 한 일을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다 간직되어 있는 말들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에겐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더욱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다면 하십시오. 말씀을 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잠언 3장 6절 아닙니까? 잘 알듯 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오늘도 누가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난 훨씬 더 잘 됐을 거야. 난 태어나 보니까 내 위에 아무도 없었어. 난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셋이었어.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넷이었어. 내 인생은 종쳤어. 종쳤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살아난 동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고 은혜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살았더니 하나님 그의 길을 열어줘서 오늘도 삶 속에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의 대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러면 덕을 선전해야지요. 덕을 선전해야 되죠. 그런데 미움받는다고 안 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만나도 와 변했네.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그러면 아이 뭐 그냥 그랬어. 하나도 안 변해. 옛날하고 똑같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자랑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꿈을 말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말하지 않고 살으니까 누구도 말을 안 해요. 누구도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하면 시기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영적인 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시기 질투가 따라옵니다. 그 시기 질투를 이겨내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꿈을 말하면 내가 미운 털이 베길 것입니다. 미움받을 것입니다. 미움받으면 나도 모르게 주저앉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하지 말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나가게, 사자처럼 담대하게 해주세요.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 도망간다고 말했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했으니 주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나에게 이 꿈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쁘게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듯이 나에게도 요셉이 가진 꿈을 허락해 주셔서 그 꿈을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하신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 비록 교인들에게 욕을 먹고 흉을 먹고 미움을 당하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간직하고 계시면서 그 사람을 그게 준 꿈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40에 하나는 가만매를 맞고 강도와 여행과 폭풍 이런 위험 다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았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적을지도 모릅니다. 이 적다고 생각되는 이 날에 하나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말을 하며 살아가야죠. 간직할 수 있는 꿈을 이야기하며 살아가야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다 하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막 박수. 우리는 코미디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탤런트들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2026년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군 지상군이 투입되려면 70만 명이 가야 되는데 70만 명. 70만 명이 가야 되기 때문에 70만 명은 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장기전이 될 것이다. 장기전. 장기전이 돼서 결국은 이란이 이길 것이라는 겁니다. 무기 다 소진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은 또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전쟁을 끝내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꼬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홍수 중에 영원토록 왕으로 자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아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아라. 요셉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 하나님 바라볼 때에 내가 내 백성에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요셉도 결국은 그렇게 형들에게 더욱 미움받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대를 깨우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나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 견딜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출발하는 저 여러분의 새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절망일 수밖에 없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DNA를 나누신 야곱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은 10명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 요셉을 미워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적용시키기를 원합니다. 나 개인에게 적용시키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말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간직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주변에서는 비운털이 매기는 일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마음에 간직되는 믿음의 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말들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름같이 펼쳐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알아차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깨워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예물 들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물들이 드렸사오니 예물들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차곡차곡 펼쳐져가는 걸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사업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전대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신 건강 가지고 마음껏 주를 자랑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일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6장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시고 참마음의 큰 위로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생기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을 우리의 믿음의 형제로 놓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는 귀한 삶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꿈과 소원을 미운 털이 박이더라도 말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꿈에도 소원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한 영혼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게 복음의 능력을 담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대로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하고 오늘부터 조별로 나뉘어서 아버지 조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한 번도 안 해봐서 낯설고 좀
꺼끌꺼끌한 소리가 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주여 우리가 잘 견뎌내어서 이로 인하여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큰 기쁨을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맡은 조장들에게 지혜와 총명 더하여주고 아버지 리더십들을 더하여주기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기도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7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마음에 담겨 놓을 수 있는 믿음의 말함과 살아가는 귀한 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격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영혼의 DNA를 나눠주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에 담아놓는 말을 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흩어지는 성도들 심령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축복 내려주시리 그의 빛난 얼굴 내게 비춰 은혜 주시리 아멘 아멘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들 하십시다. Mic test, mic test. I don't hear it. Mic test, mic test. I hear. Mic test, mic test. I think it's me. Mic test, mic test. My test, my test.